너무나 잘 아는 삭개오 이야기인데요. 먼저 여러분 질문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삭개오는 어떤 사람입니까?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 자, 어떤 사람이에요? 헷갈리세요? 예, 저 헷갈릴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 만나기 전에 삭개오는 어떤 사람? 예, 나쁜 놈. 그 이유가 뭐죠?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오늘 2절에 보면 이 삭개오를 소개를 하고 있는데, 자, 2절 뭐라고 삭개오를 소개하냐면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부자라 이렇게 돼 있죠. 세리장. 이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이 세리는 뭐 하는 사람이었냐면 로마 제국을 대신해서 세금을 걷어들이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로마를 등에 업고 아주 악랄하게 자기 동족의 자기 백성들의 돈을 착취하고 강탈하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아마 여러분 일제 강점기 때 이 조선인이면서 일본 앞잡이 노릇하던 그런 사람들, 여러분 어떻게 보이세요? 천하의 아주 나쁜 사람들처럼 보이듯이 당시에 이 세리가 그런 일들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꼬리표처럼 붙어있던 것이 뭐였냐면 허가받은 도둑놈 또는 매국노 또는 죄인, 이렇게 사람들이 취급을 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세리와 거의 동급 취급을 당했던 게 창기들이었어요. 창기와 세리는 거의 같은 동급이었어요. 그만큼 무시당하고 멸시하고 경멸받던 직업이 바로 이 세리라고 하는 직업이었던 거죠. 그런데 삭개오는 더욱이 이 여리고 지역의 그 모든 세리들을 관장하는 세리 중에서도 뭐였어요? 짱이었던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엄청 욕을 먹었겠습니까? 하지만 또 한편으로 엄청 돈도 많이 번 거죠. 그래서 오늘 2절 다시 보시면은 그는 세리장이요, 또 뭐라고 돼 있어요? 또한 부자다. 부자였어요. 돈 많았어요. 행복했을까요? 네. 예, 돈 많으면 행복하죠. 하지만 사람은 돈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행복하진 또 않은 것 같아요. 사실 이 삭개오는 돈은 많았지만 결코 그 마음은 행복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는 늘 외톨이였어요. 사람들이 그를 가까이 하지 않았어요. 인간 취급하지 않았어요. 그런 여러분, 늘 그는 어디를 가냐 환영받지 못하고 늘 어디 가나 이상한 눈초리로 쳐다봄을 당해야만 했던 것이죠. 그러니 늘 마음은 외롭고 쓸쓸하고 그러면서 씁쓸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마음이 늘 허전한 거죠. 그래서 그는 오히려 더 악착같이 뭘 긁어 모았을까요? 돈을 긁어 모은 거죠. 그 허전함을 채우기 위해서 더 돈을 모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런 삭개오를 보면서 다 자업자득이다, 다 지가 그런 짓을 하니까 저렇게 되지 하면서 어느 누구도 또 그를 동정하지도 않았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푸대접과 냉대와 모욕을 받을수록 삭개오는 점점 더 좋아졌을까요? 점점 더 나빠졌을까요? 더 나빠졌을 거예요. 사람들에게 냉대를 받을수록, 모욕을 당할수록 더 그는 강팍해지고 더 악랄해지고 더 나빠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사람들이 자기를 욕하고 수군댈 때마다 오히려 더 그는 악착같이 돈을 긁어 모으기 시작을 했던 것이죠. 자, 그런 삭개오에게 오늘 본문에 보면 엄청난 극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달라질 수 있나 싶을 정도로 그가 변화되죠. 자, 어떻게 변화됐어요? 오늘 여러분 마지막 우리 8절을 보시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나쁜 놈에서 완전 좋은 놈으로 바뀐 겁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왜 갑자기 이렇게 됐을까요?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난 것 외에는 이 삭개오에게 다른 사건은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난 그 사건 하나가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버린 거죠. 그의 인생을 180도 완전히 바꿔버린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바뀔 수 있습니다. 누굴 만나면?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본문을 또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삭개오가 이렇게 엄청난
변화를 겪기까지 몇 가지 단계와 과정을 거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단계들을 오늘 한번 살펴보면서 오늘 설교 제목처럼 내 신앙의 현주소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몇 단계에 있는가 한번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는 단계입니다. 자, 무슨 단계라고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는 단계죠. 여러분, 당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갈릴리와 온 유대 땅에 급속하게 퍼져가고 있었습니다. 더욱이 여러분, 지도를 한번 보시면요, 자, 지도 한번 보세요. 예루살렘 가운데 있죠? 그 근처에 뭐가 있어요? 여리고가 있어요. 그 사실 예루살렘으로 가는 모든 길은 이 여리고로 통하게 돼 있어요. 여리고를 거쳐서 대부분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또 예루살렘에서 나온 소문은 또 여리고를 통해서 탁 퍼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리고에 있던 이 삭개오는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많이 들었고 빠르게 듣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자 하니 이게 보통 분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막 쫓아내시고, 그리고 또 예수님이 가르치시는데 말씀을 가르치시고 율법을 해석을 해주는데 이제까지 그 서기관들과 율법학자들이 가르쳐줬던 것과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권위 있는 말씀, 생전 들어보지 못한 놀라운 말씀을 막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누구에게나 다 친절하게 친구가 되어주신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자기 같은 세리 출신도 있다는 소문을 들은 거죠. 그가 누굽니까? 마태. 마태가 바로 세리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삭개오는 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으면서 예수님이 궁금해지기 시작을 했을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도 다 이 단계를 거쳤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예수님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여러분 들으셨습니까? 생각나세요? 생각나세요? 너무 오래된 이야기, 또는 내가 모태신앙이라서 난 어릴 때부터 들었는데 좋습니다. 어쨌든 어릴 때부터 내가 교회를 다녔든 나이가 들어서 교회를 다녔든 뭔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 이야기를 여러분 다 들었을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이야기는 좋은 이야기예요, 나쁜 이야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나쁜 이야기를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없을 거예요. 예수님 하면 다 좋은 분으로 다 알고 있는 거죠.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게 1단계입니다. 그런데 2단계는 뭐냐? 자, 2단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호기심을 갖고 멀리서 구경하는 단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호기심과 관심이 생긴 거죠. 그래서 3절을 여러분 보시면, 자, 3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에 됐습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였다 하는 말이 나와요. 여러분, 유명한 사람이 오면 한번 꼭 보고 싶은 마음이 다 생기잖아요. 그죠? 지난 우리 해피데이 때 우리 김창욱 강사를 초청을 했더니 정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실제로 많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우리 코로나 이후에 아마 우리 본당이 꽉 찬 것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사진 한번 보실래요? 우리 3부 예배 때 꽉 저 뒤에까지 2층까지, 심지어는 이 복도에 간이의자까지 놓고 막 앉았잖아요. 그리고 또 자리가 모자라서 구본당에도요 꽉 한 100여 명 이상 들어가서 함께 영상으로 또 이렇게 예배를 드렸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어떤 이유로든지 오셨으니 잘한 거죠. 한번 따라해봅시다.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어떤 분은 아내가 하도 한 번만 교회 가자고, 같이 가자고 통사정하니까 이런 마음으로, 그래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준다는데 산 사람 소원 못 들어주겠냐 하면서 오신 분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일단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시작.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 말은요 사도행전 10장 33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사실은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베드로를 자기 집에 초대합니다. 근데 베드로가 망설이다가 환상까지 보고 결국 이 고넬료의 집에 도착을 했을 때 고넬료가 그 베드로를 영접하면서, 다시 한번 보시면,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뭐라고요?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라고
환영을 한 거예요. 최고의 환영사죠. 최고의 환영사. 이걸 그대로 따라했던 목사님이 계세요. 여러분, 해마다 6.25가 되면요, 우리 기독 장병들이 저기 오살리 최자실 금식기도원에 막 전국에서 모여서 구국 성회를 합니다. 육해공군 해병대 우리 전 장병들이 정말 멀리는 막 제주도에서도 오고요, 막 백령도에서도 막 배 타고 오고요, 뭐 이런 강원도 뭐 철원 뭐 이런 전방에서도 다 우리 기독 장병들이 모여요. 막 장군부터 시작해서 이등병까지 또 군인 가족들까지. 그래서 많이 모일 때는 한 15,000명이 모여요. 앉을 자리도 없이 꽉 차요. 사진으로 한번 보실까요? 예, 저게 다 사람이에요, 사람. 알록달록 막. 또 다른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막 꽉 차서 그냥 막. 근데 이제 개회 예배부터 시작을 하는데, 보통 이제 개회 예배하면 이제 설교를 하지만 그 설교 이후에도 막 순서들이 너무 많잖아요. 뭐 대회사, 축사도 한 명이 아니야. 막 하나, 둘, 셋 막. 그리고 환영사. 그러니까 막 설교도 긴데 막 또 이런 환영사, 축사, 대회사 다들 힘들잖아요. 막 전국에서 모여서 힘들어 죽겠는데. 근데 이때 한국 군종 목사 단장 환영사 시간이 되었어요. 근데 해군 대령 목사님이 딱 나오셔서 짧게 딱 한마디 하셨어요. 뭐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하고 쑥 들어가신 거예요. 야, 역대급 환영사. 그 15,000명이 전부 다 그냥 막 우레아같이 박수. 최고로. 여러분, 사실 오셨으니 잘한 거 아닙니까? 무슨 더 많은 환영사가 필요하겠어요? 전국에서 배 타고 비행기 타고 몇 시간씩 차 타고 왔으니 잘했다고. 그 한마디면 충분했던 거죠. 사실 지금 이 자리에 오신 분들도 쉽지 않았을 거예요. 주일날 이렇게 이 자리에 오는 거 정말 많은 갈등과 어려움이 있는 분들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걸 지금 다 뚫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시니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앞뒤 잘하면 인사합시다.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예, 오셨으니 참 잘하셨어요. 예. 이 자리에 오신 것만 해도 정말 잘하신 거죠. 사실 삭개오도 보면요, 예수님을 보고자 이렇게 길에 나갔을 때 예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길에는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면서 예수님 한번 보겠다고 꽉 차 있었던 거죠. 더욱이 여러분, 삭개오는 키가 작았어요. 그래서 앞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그냥 이렇게 디딤도 발을 해도 앞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을 좀 해치고 나가보려고 하지만 사람들이 길을 열어주지 않는 거예요. 틈을 주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삭개오인 줄 알고 오히려 더 앞을 가리고 양보를 해주지 않았겠죠. 자, 이때 여러분, 삭개오는 얼마든지 그냥 포기하고 돌아갈 수도 있는 거 아니었습니까? 교회 왔더니 주차 자리는 없고 날은 춥고 에이 그냥 돌아가야 되겠다,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기어코 이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겠다고 어디로 올라가요? 예, 돌무화과 나무. 옛날 성경에는 뽕나무. 예, 네,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요. 제가 예전에 성경의 땅 탐방 갔을 때 찍어온 사진이 있어요. 이 돌무화과 나무. 이 여리고 가면은 저 나무가 아직도 저렇게 있어요. 저게 실제로 삭개오가 올라간 나무인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여리고에 가면 저렇게 돌무화과 나무가 아주 웅장한 나무가 있어요. 사람이 얼마든지 어른이 올라가서 앉을 수 있는. 그래서 그 밑에 보면 돌로 이렇게 모자이크식으로 해놓은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저기 나무에 올라가 있는 사람, 그 밑에 그 삭개오를 바라보는 예수님, 후광이 이렇게 있는 예수님 보이죠? 자, 어쨌든 여러분, 이 삭개오는 그 나무 위로 올라가는 수고를 아끼지 않은 거죠. 그래서 참 잘한 거예요. 그죠? 예. 오늘도 여러분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이 자리에 오셨으니 참 잘하셨습니다. 근데 이 두 번째 단계에서의 특징은 뭐냐면 적당히 거리를 두고 멀찍이 관망만 한다는 거죠. 한마디로 이 단계는 구경꾼이에요. 구경꾼. 보고자 하되 그냥 보는 거예요. 한 발 빼고 나무 위에서 구경하는 거죠. 근데 이 단계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친밀하게 제대로 만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죠. 그냥 구경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세 번째 단계. 무슨 단계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의 부르심을 듣고 나무에서 급히 내려오는 단계. 참 감사하게도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나무 위에서 구경하고 있는 삭개오를 그냥 지나쳐 가시는 게 아니라 가시던 걸음을 멈추고 삭개오에게 다가가세요. 자, 5절을 여러분 보시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 삭개오를 쳐다보셨죠? 어떻게 보셨을까요? 1번 째려보셨다, 2번 쏘아보셨다, 3번 따뜻하게 보셨다. 따뜻하게 보셨겠죠. 우리도 서로를 그렇게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째려보지 마시고 쏘아보지 마시고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하면서 따뜻하게 보실 수 있기를 바라요. 어쨌든 예수님이 그 삭개오를 쳐다보셨어요. 따뜻한 눈빛으로 보셨겠죠.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세요? 5절 계속 보시면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삭개오는 이때까지만 해도 그냥 예수님 보고자 하여, 즉 구경하려고 온 거예요. 그죠? 구경하려고만 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삭개오를 만나 주시겠다고, 내가 너와 좀 더 친해지고 싶다고, 내려오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려와라. 그러면서 여기 보면 삭개오야 하고 이름을 불러주시죠. 이 삭개오라는 이름은요, 굉장히 좋은 의미가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순결한 자, 고결한 자,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도 이름의 뜻이 다 있죠? 있죠? 저는 종천이에요. 종천. 이 종이 세북 종자에 하늘천, 하늘의 종. 이 멋진 의미가 있지 않아요? 하늘의 종소리. 얼마나 이름이 좋아요. 이제 고결한 자, 순결한 자, 그게 삭개오란 뜻이에요. 그런데 사실 삭개오는 그 이름대로 살았을까요? 못 살았을까요? 솔직히 못 살았던 거죠. 오히려 더럽게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느 누구도 삭개오를 보면서 그 이름대로 불러주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다 오히려 뒤에서 아유 저 쓰레기 같은 인생, 아유 저 더러운 놈 이러면서 다 욕하기 급급했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의 이름을 그대로 불러주시는 거죠. 고결한 자요, 순결한 자요. 참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삭개오의 마음은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시 한 편이 생각이 납니다. 김춘수의 꽃이라는 시죠. 여러분, 제가 한번 읊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1부 때는 이렇게 반주가 좀 나오고 하던데.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의미가 되고 싶다. 참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군가가 그 이름을 불러줄 때 그 이름에 걸맞는 향기와 그 빛깔을 나타내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을 부를 때요 정말 잘 불러야 돼요. 그 이름의 의미를 새기면서 그 이름을 불러준다는 거, 그 존재를 인정해주고 알아준다는 의미거든요. 그냥 이 쓰레기 같은 놈아 이렇게 부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그 인생은 쓰레기 같은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고결한 자요, 순결한 자요, 하늘의 종이요, 종천아 그러면 그래 내가 하늘의 종소리가 돼야지, 뭐 이런 마음이 막 더 들지 않겠어요? 여러분, 오늘 주님은 여러분의 이름을 아시고 여러분의 이름을 지금 부르시면서 누구누구야 속히 내려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속히 내려오셔야 돼요. 나무 위에서 계시는 분들 혹시 계십니까? 오늘 주님이 여러분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그 음성 꼭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누구야. 주님은 여러분을 아세요. 내가 숨어 있는데 어찌할까? 아니요, 주님은 아세요. 누구누구야 속히 내려오라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의외로
이렇게 내려오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 이유가 뭘까요? 나무 위가 편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적당한 거리 두고 구경만 하면 편하죠. 근데 내려오면 이것저것 귀찮아질 것이 막 예상되는 거예요. 교회도 그냥 적당히 한 발 빼고 그냥 구경하듯이 이렇게 다니면 편한데, 조금 뭔가 이렇게 안에 내려와서 깊숙이 참여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어떻게 합니까? 막 그냥 귀찮게 하죠. 이거 해라, 저거 하자, 같이 하자, 왜 안 하냐, 언제 할 거냐, 목장 예배 언제 할 거냐.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이렇게 뒷걸음질을 치는 것 같아요. 망설이는 분들이 있는 거죠. 하지만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려오라고, 내려오라고. 그것도 속히 내려와라. 이 속히라는 말은 망설이지 마라, 주저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내려와라. 그래야 내가 너와 함께 사귀고 너와 함께 가까이 지낼 수 있지 않겠니 하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주님은 우리와 좀 더 가까이 지내고 싶어 하십니다. 내려오셔야 돼요. 신앙생활 여러분 적당히 한 발 빼고 구경하듯 하지 마시고, 여러분 적극적으로 몸된 교회 안에 참여하시고 조금 더 깊이 내려오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게 귀찮은 것 같지만 그게 여러분 오히려 풍성함을 가져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T 공동체 학습 이번 학기에 우리 풍요로운 삶은 한 100여 명 이상, 또 기도하는 삶은 한 70명 이상 이렇게 열심히 새벽부터 늦은 저녁 시간까지 많은 분들이 참여하셨어요. 이 공동체 학습이라는 이게 어찌 보면 귀찮고 번거롭고 그냥 다 뻔히 아는 내용 같은데 이런 것도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지 모르지만 막상 해보니까 어때요? 해보신 분들 어때요? 예. 너무 좋죠. 하기를 잘했다. 그리고 또 그 안에서 보면 처음 정말 얼굴도 몰랐고 이름도 몰랐는데 그 안에서 공동체를 이루면서 서로 얼굴도 알고 이름도 알고 12주 동안 3개월 동안 너무너무 친해지는 거예요. 정말 가족같이 돼버리는 거예요. 같이 울고 웃고 삶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그러면서 말씀을 나누면서 정말 가까워져 버리는 거죠. 든든한 신앙의 동지들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내려오면 새로운 신앙의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혹시 아직도 나무 위에서 주저하면서 구경만 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꼭 내려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4단계 그렇게 내려와야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집 안으로 모시고 자리를 내어드리는 영접하는 단계까지 가는 거죠.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내려오라고 하신 이유가 있어요. 5절 계속 보시면 뭐라고 합니까?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바쁘시고 그 할 일이 많으신 분이 이 삭개오의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사실 사람들은 이 삭개오의 집에 근처도 가지 않으려고 했어요. 죄인의 집이라고 했던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 집에 쑥 들어가신 거예요. 그리고 그날 밤 함께 삭개오와 더불어 지내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갔을 때 사람들은요, 오늘 7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수군거리면서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다 막 수군수군 됐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개의치 않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내가 죄인일지라도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면 얼마든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좋으신 분이십니다. 아유 더러운 놈 이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기꺼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삭개오는 예수님이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할 때, 자 6절 한번 볼게요. 어떻게 합니까? 6절 시작.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합니다. 오늘 여러분도 예수님을 마음 깊이 영접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계속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거죠. 이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자신인 거예요. 마음의 문을 열면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서 여러분 안에 거하십니다. 근데 저는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본문을 보면서 예수님이 그날 밤에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서 뭐 하셨을까요? 1번 잠만 주무시고 나오셨다. 2번 밤새 삭개오의 이야기를 들어주시며 그의 아픔과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의 기구한 사연을 다 들어주셨다.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무슨 여간방이 없어서 삭개오의 집에 잠만 주무시러 들어가셨겠어요? 아니에요. 삭개오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인생이었지만 그에게도 남에게 말 못할 기구한 구구절절한 사연이 없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사연 없는 분이 있으세요? 다 있어요. 말 못할 사연. 그거 풀어놓으라고 하면요, 몇 보따리씩 풀어놓으실 분들 많을 거예요. 그 사연, 그 사정, 내 인생의 스토리, 그 주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서 그 삭개오의 인생 스토리 사연을 다 들어주시듯이 오늘 우리의 사연, 우리의 사정 주님 다 아시고 그거 다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삭개오의 그 안에 여러분 어떤 마음이 있었겠어요? 자기가 이렇게 이 지경이 될 때까지 그의 인생에 참 많은 우여곡절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지금 온갖 멸시와 비난과 또 모욕을 당하면서 그 안에 얼마나 분노와 상처도 많았겠어요. 그리고 자신의 인생이 정말 공허하고 외롭고 그 채워지지 않는 그 허전함들이 얼마나 있었겠어요. 근데 주님이 다 그걸 만져주시는 거죠. 그래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 상처를 싸매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시는 일은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치유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가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예배에 와서 말씀을 듣다 보면 전부 다 내 얘기 같다고, 목사님이 어떻게 나를 이렇게 아시고 전부 내 얘기만 하신다고. 근데 사실요, 제가 여러분 잘 몰라요. 그런데 왜 그런 마음이 들까요? 그 시간에, 이 설교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찾아가셔서 여러분의 그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사정을 아시기에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을 지금 만져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요, 그래서 행복한 거예요. 좋은 거예요. 내 사정, 내 사연 다 아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주님. 그래서 여러분, 삭개오는 그 이후로 이 굳어졌던 마음, 강팍했던 그 마음이 막 녹아지기 시작하는 거죠.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난했을 때 더 단단해졌던 그 마음이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가셔서 그의 마음을 알아주시고 어루만져 주실 때 막 봄눈 녹듯이 녹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삭개오의 마음에 다섯 번째 단계로 나아가는 겁니다. 마지막 최종 단계, 다섯 번째,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 안에서 참 행복을 누리며 만족하는 단계. 예수님을 영접한 후 삭개오는 야, 내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것처럼 똑같이 계속 살 수는 없다 하는 마음의 다짐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발적으로 아까 처음에 본 것처럼 자신의 재산을 절반을 나눠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남의 것을 속에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율법대로 갚겠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 삭개오는 돈밖에 모르던, 돈에 매여 있었던 사람 아니었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것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신 거예요. 그를 풀어주신 거죠. 그를 얽어매고 있던, 막 쇠사슬처럼 칭칭칭 감겨있던 그 쇠사슬을 끊어주시고 그를 자유하게 하신 것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자신 안에 들어와서 자신 안에 모든 문제들을 만져주시는 것을 느끼면서 인생의 참된 행복은 내가 그토록 추구했던 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구나, 예수님이야말로 내 인생의 진정한 보배시구나 하는 걸 깨달으면서 예수님 안에 이런 자유함을 누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예수를 믿으면서 누려야 될 최고의 행복은 바로 이 자유함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잘하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기 진리는 예수님을 얘기하는,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을 불행하게 만들고 자유롭지 못하게 묶고 있는 것이 여러분 혹시 있으십니까? 오늘 그것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전히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안에 끊어내지 못한 죄악 가운데 있다면 오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그것을 끊어내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죄책감 끊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과거의 아픔과 상처 가운데 사로잡혀서
여전히 내 발목을 그냥 쇠사슬처럼 똘똘 매고 있는 것이 있다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모든 사슬이 끊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전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의 것들에 욕심을 부리며 벗어나지 못하고 탐욕 가운데 묶여 있다면 오늘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모든 속박에서 끊어질지어다, 풀어질지어다. 할렐루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행복은 자유함에 있는 거예요. 이 자유를 여러분 만끽하고 누리고 계십니까? 이 죄책감으로부터, 나의 욕심으로부터, 이 과거의 어둠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우리를 해방시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오늘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삭개오에게 구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구원을 선언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됨을 선언해 주십니다. 사람들에게는 외면받고 버림받고 스스로도 하나님을 떠나서 잃어버린 영혼같이 방황하던 이 삭개오를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은 찾아가셨고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고 그의 집에 유하시면서 그를 모든 벗어나지 못하는 거기서부터 건져내 주신 거죠. 10절에 보면 인자가 온 곳은 이처럼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해피데이 이후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어요. 목사로서 우리 새로 오신 많은 분들에게 또 우리 초대했던 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좀 전해야 될까 고민하던 중에 오늘 이 삭교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신앙의 현주소 한번 점검해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제 막 처음 오신 분들부터 그리고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까지 내 신앙의 현주소는 지금 어디쯤인가? 아마 처음 단계는 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시작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다 이렇게 보고자 구경하듯이 한번 오는 거죠. 하지만 오셨으니 잘 하셨어요. 하지만 그 나무 위에 계속 계시면 안 돼요. 어떻게 해요? 내려오셔야 합니다. 내려와서 예수님을 영접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얻으셔야 해요. 오늘 우리 성가대가 하나님 품으로라는 그런 영원히 내가 하나님 품에 거하겠다고 했는데 정말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더 나아가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품에 안겨서 주님 안에 진정한 위로와 소망과 평안과 자유함과 행복을 얻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